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뜻밖의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고난에 관해 쓴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여기 보면 1년의 어려움을 겪는 한 성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리치료를 공부했던 한 형제가 갑자기 뜻밖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이분의 아내의 가슴에 종양이 발견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유방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만 2년이 지나자 암이 폐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사실 곁에서 겪어본 분만이 압니다. 이분의 아내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머리털도 다 빠지고 또 거기에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아내와 또 12살짜리 딸을 차에 태우고 운전을 해서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그만 운전 중에 다른 술 취한 운전자가 차를 잘못 운전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 형제가 운전하던 이 커다란 차와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족들이 이 사고로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딸은 팔이 부러졌고 또 앞유리가 다 부서지고 깨지면서 얼굴에 이 유리가 박히는 심한 자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이 성도님은 이 사고로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이후로 이분에게는 만성 편두통이 생겼고 이것과 함께 분별력이 떨어지고 또 건망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시력에 문제가 생겨서 한쪽 눈에 이 초점을 상실했습니다. 계단도 오르내리지 못하게 됐고 그렇게 좋아하던 책도 2페이지 이상을 보면 머리가 아파와서 더 이상 읽지를 못했습니다. 이 성도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무너져 내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사건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또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는 미리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한번 들이닥치면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고 휩쓸고 지나가는지,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하고 비틀거리게 됩니다. 주변에서 우리를 위로한다고 위로를 해주기는 하지만요, 그런 위로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떻게? 용기를 내서 일어나야지. 울면 어떻게? 울음을 멈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지 않았을까? 그거를 믿어야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야.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생각해봐. 이렇게 약해지면 안 돼. 더 굳센 믿음으로,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더 뜨겁게 기도해야지. 자, 이런 말들이 논리적으로는 맞기는 합니다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지 한마디 대답이라도 듣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라도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 그나마 내가 좀 이해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기에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럴 때 신앙을 버리고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 중에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쓴 아주 솔직하고도 정직하다라고 알려진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이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나쁜 일들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는가. 참 아이러니한 제목입니다. 여기서 쿠시너는 고민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 그렇다. 능력이 없고 약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자, 해럴드 쿠시너는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많이 약화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결론은 정직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와 씨름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현실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자기 마음에는 쉽지 않고, 그렇다고 부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제기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늘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선과 악, 축복과 고통의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 자체가 이미 그 전제에 최고선, 최고의 지고한 선,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것들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러면 선과 악, 고난과 축복에 대한 개념도 버려야 합니다. 왜요? 무신론은 대부분 이 진화론에 기반하게 되는데, 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건 뭐냐? 불완전한 진화의 산물입니다. 고난은 더 진화해야 할, 완벽하게 진화해야 할 과제지 그 자체로 인생의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불치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화가 덜 돼서 그런 겁니다. 좀 더 완전한 유전자로 변형되고 진화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찍 죽는 것, 갑작스러운 고통, 이런 것들은 진화의 자연스러운 결론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진화 과정에서 도태되는 한 국면에 불과할 뿐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음도 별다른 의미가 없어지고, 죽음이 의미가 없어지면 삶도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삶의 의미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진화 과정에서 도태된 것을 인정하고 아예 그냥 자기 스스로 일찍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요청하고 사모하는 신앙적인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룰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가운데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욥기를 보더라도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욥기 하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다룬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실제로 펼쳐서 읽어보면 그래도 처음에 1장, 2장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산문체로 되어 있고 이야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3장부터 거의 끝장인 41장까지 열심히 읽다 보면 거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문을 따라 읽다 보면 그 흐름과 진위를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마음에 턱 걸리는 거 있으면 아멘 하고 그냥 밑줄 긋죠. 뭐 대표적인 거에 뭐가 있느냐? 욥기의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뭐하라고요? 장대하리라. 이 말씀 좋아서 가게도 걸어놓고 집에도 걸어놓고 합니다만, 여러분 전체 문맥을 보면 이게 그런 문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욥의 친구 중에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한테 와서 물어보죠. 얘기하죠. 야, 너 지금 고난 중에 있지? 내가 당한 고난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니까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 내 처음은 심히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설득하는 문맥에서 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논증의 핵심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모든 고난 가운데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 이유, 고난의 이유는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3장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이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욥이 자신이 너희들이 제기하는 이런 이 고난의 이유, 범죄, 죄에 대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격렬하게 반응하고 또 줄기차게 항변을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이제 읽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들, 낯선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당황스러운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형식적인 다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장은 산문 이야기체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3장부터 가면 때로는 헷갈리고 때로는 지루한 친구들과의 끊임없는 논쟁이.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있는데 이 세 친구들이 네가 잘못한 건 이것 때문이야, 네 고난의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면 욥이 항변을 하고, 또 다음 친구가 와서 네가 잘못한 건 이것 때문이야, 그럼 또 항변을 하고, 또 다음 친구가 와서 네가 잘못한 건 이것 때문이야, 그럼 또 항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세 친구들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이 한 세트로 이루어져서 세 세트가 이제 27장까지 돌아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28장에 새로운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논쟁을 해 가다 보면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42장에 오면 다시 1, 2장에서 진행됐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결말로 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산문체와 시문체의 변화와 함께 그 안에 나타나는 욥의 모습도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먼저 1, 2장과 끝부분인 42장에 드러나는 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경건한 욥으로 드러납니다. 욥은 이 부분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자,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여기 보면 욥을 뭐라고 그러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욥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가면 하나님이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자, 1장부터 5절까지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땅에서 욥의 모습이 나오는데 6절부터 12절까지를 가면 갑자기 그 장면이 천상으로 바뀌면서 욥은 이 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상 어전 회의가 펼쳐집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쭉 있는데 사탄도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욥의 경건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에 대해서 사탄은 의의를 제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외할까요? 여기 까닭 없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희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또 대가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욥이 어찌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희남하며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의 소유물을 치고 그의 부와 가족과 지위를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문제 제기는 욥의 경건은 까닭 있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내가 욥을 한번 쳐보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자 어느 날 순식간에 욥의 삶에 정신없이 고난들이 몰아닥칩니다. 갑자기 거친 들에서 커다란 바람이 몰아쳐 자녀들이 앉아있는 집 모퉁이를 쳐서 그게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깔려 죽습니다. 그 많던 가족들도 도적에게 뺏기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잃어버립니다. 자,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21절 22절입니다. 우리 1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기대하는 모습,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 부분을 제거해서 욥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나가 떨어지기를 기대했어요.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오히려 나의 열심과 나의 선의가 오히려 더 큰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되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참 많이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의 몸에 종기가 나게 하고 더 괴롭게 합니다. 욥의 아내는 이걸 보다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마음 같으면 하나님 욕하고 싶어요. 원망하고 싶어요. 저주하고 싶어요. 그래도 욥은 이 가운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야, 욥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욥의 경건과 욥의 인내는 3장의 시문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절친한 친구 셋이 찾아옵니다. 그 친구들의 이름은 2장 11절에 보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온몸에 악성종기가 난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처참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3장에 가서 드디어 친구들이 한 명씩 욥에게 이 고난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더니 욥이 그동안은 침착하고 경건했다가 갑자기 자기를 변호하면서 분위기가 급 반전되기 시작해요. 자, 이 친구들이 욥에게 27장까지 일관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욥,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한 죄라도 회개해라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욥은 이 말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하는데 욥의 말투가 상당히 조급해지고 격해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나오는 욥은 조급한 욥, 격해지는 욥입니다. 욥은 자기를 변호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 나는 절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은 가면 갈수록 욥이 굴복하지 않는 걸 보고, 야, 까닭 없는 고통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건 너의 잘못된 생각이고 분명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이런 전통적인 개념을 갖고 나아간 것이 바로 친구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선에 대해서 복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욥은 이제 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욥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경건한 욥과는 거리가 있는, 고난 가운데 자기를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조급한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욥기의 주제가 그동안은 경건이었는데 경건에서 고난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격렬한 저항, 친구들과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세 세트로 막 논쟁을 하고 나서 28장에 가면 이제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8장에는 지혜가 등장하면서 세상의 고통과 악의 원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자, 여기서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이 세상과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있는 지혜. 이 세상에 내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지혜를 말합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길을 죄송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데 13절에 그 길을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친구들이 격렬하게 반응했던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논쟁을 한꺼번에 무효화시킵니다. 그 클라이막스 절정이 어디서 오느냐? 28절에 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사람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지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에 대한, 악에 대한 논리적인 해답은 지혜, 논리,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뢰로 반응할 때 올바르게 얻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선언 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한참 얘기를 하고 나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등장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등장하기를 얼마나 구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는 걸 보면 악과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고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우주를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8절에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욥에게 선포하시면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 우주를 다스리고 이 우주를 만들 때 내가 과연 어디 있었느냐. 자, 이 설명에는 악과 고난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인 힘과 우주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면서 사람인 욥이 감히 막강하신 하나님 앞에 우주에 대해 물을 자격, 이 세상의 악과 고난에 대해 물을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이 선언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맞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42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장이 38장부터 39, 40, 41장까지 계속되고 42장에 드디어 욥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을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시며 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그동안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했던 욥은 여기서 놀라운 반전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욥이 이 시문 가운데 보여줬던 조급했던 욥, 또 이성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며 따지고 들었던 욥이 다시 1, 2장에서 보여주었던 것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욥, 경건한 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조급했던 욥에서 인내하는 욥으로, 고난의 문제로 씨름하고 치열하게 논쟁했던 욥에서 다시 경건한 욥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이들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제기했던 모든 말들은 옳지 못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7절 끝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옳지 못하느냐? 자기들의 계산과 자기들의 논리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고난과 악의 이유를 헤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것이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다른 말로 하면 욥의 말은 옳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욥이 어떤 말을 했길래 옳다라고 인정을 받았느냐? 바로 앞에 1절에서 6절까지 했던 말입니다. 경건의 말, 인내의 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고백하는 말. 자, 여기서 욥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 그동안 그의 친구들이 제기했던 경건과 고난이 상관관계 가운데 있다는 주장.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한 행동이 보상을 가져온다라는 공식이 전능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그 관계가 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끊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경건으로 끊어진 이 고난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욥은 다시 처음에 인내하는 욥으로 시작해서 조급한 욥으로 나아갔다가 또다시 인내하는 욥,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욥의 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인내하는 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풍랑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조급한 욥의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철저히 무력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조급한 욥과 같이 우리 앞에 당면한 고난의 문제를 붙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논쟁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고민과 논쟁도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미약하고 한계를 느낍니다. 이것을 느낄 때 이것을 인정하고 결국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이 취할 수 있었던 최선의 행동이었고 동시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고난을 마주했던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놀라운 능력과 가르침을 펼치셨던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너무나 조급해하고 계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바뀌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이나 집요하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깨닫고 아버지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급하셨던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온몸으로 인류의 죄와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를 당하시는, 인내하시는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끝에도 하나님이 욥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고난의 끝에는 언젠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는 가운데 교통사고를 당했던 성도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필립얀 씨가 이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실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일련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인생을 혼돈하지 않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일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공평한 인생에 대해서 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도 저와 동일하게 이 세상의 악과 고난에 대해 슬퍼하시며 분노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은 저의 건강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더욱 절감하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아프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깝고 친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에 필립얀 씨는 충격을 받았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 많은 경우 우리는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 원인과 이유를 찾아야 그 이유와 원인에게 내 분노와 원망을 쏟아붓고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크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CCC를 설립하신 고 김준곤 목사님, 이분에게 신희라고 이름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165일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는 딸의 손을 붙잡고 심장에 꽂혔던 바늘을 다 뽑아내고 이미 그의 영혼이 육신을 떠난 그 상황 가운데 이분은 딸의 손을 붙들고 깊은 상실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이분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소나기 같은 피를 흘리며 김준곤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분 안에 놀라운
변화와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원망하고 섭섭하고 미워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들더니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나도 모르는 이 하늘의 찬송과 감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고통에 대한 논리적인 해답과 답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도 원망과 이성적인 논증과 이유들이 가득할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십니다. 이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